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9장 내용은 태양이 머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심야와 지난주 새벽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기브온 족속을 남부 연합군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왔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족속의 구조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거의 매 절마다 어떤 기록들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런 기록들이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그리고 14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영적 전쟁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면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세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기습할 때, 사실은 이 기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게 되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채게 되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습 공격을 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워 주시죠.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또 전쟁에 참여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리십니다. 자연현상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움의 전쟁에 참여하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전쟁에서 보면 이번 전쟁의 절정,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여호수아가 전투하는 곳에 위에 머무르도록 만드시죠.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인 것은 이스라엘에게 득이 되는 일일까요? 실이 되는 일일까요? 사실은 한 족속보다 많은 족속이 모인다는 것은, 연합군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좋은 득이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 성 한 성 찾아가서 이 가나안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번에 그들을 멸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관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왜요? 너무 거인이에요. 너무 커요.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골리앗이 크고 장대한 것 때문에 오히려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니까 다윗은 오히려 그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이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보는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부 연합군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번에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번에 정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날이 어두워져서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성으로 다 도망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소요가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태양과 달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죠.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아마도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창 이기고 있는데 그만 해가 서산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선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태양과 달을 잡아낼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태양과 달에게 명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인간이 명령한다고 태양과 달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까요? 왜 기도 없이 살까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기도를 맛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은 성경에서 좀 빼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성경이 신뢰가 안 간다.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느냐? 달이 멈출 수가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태양과 달과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어떤 책자에서 이런 칼럼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말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위해서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62년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컴퓨터로 10만 년 전까지 소급해서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조사하고 있었답니다. 인공위성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주과학자들이 전체의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중간에 시간이 없어져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도대체 시간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시간의 시간이 없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과학자들은 도저히 이 오차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10만 분의 1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충돌 사고도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하던 중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태양이 머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열왕기 하 20장에 기록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주과학자들은 여호수아 10장의 이 태양이 머문 사건의 기사를 읽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시간이 총 23시간 20분 동안의 시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분, 총 24시간이 모자란 것이니까 나머지 40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가는 과학자들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기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제가 병이 나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라. 그러면서 해를 앞으로 가게 하랴, 해를 뒤로 가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서쪽으로 지는 해를 동쪽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령표상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는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11절에 기록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먼저 열왕기하 20장을 근거로 해서 계산해 보았답니다. 360도를 돌면 24시간입니다. 이것을 분으로 계산하니까 1440분이 나왔습니다. 이 1440분을 360으로 나누니까 4분. 그리고 10도를 물러갔으니 여기에 10을 곱하니까 40분이라는 시간이 도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분을 찾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40분,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23시간 20분, 이렇게 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에 없어진 24시간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수시로 일으키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즘 세상이 아무리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가 막힌 기적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기도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간증거리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렵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